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지금 앞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예배, 우리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로 우리가 변화받아 온전하신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순종하며 겸손하며 날마다 성실하며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묻어져 나와야 되는, 현재 서 있는 저조차도 이 하루하루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성실함과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몸부림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적 예배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변화를 받는 그 영적인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인데,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서두에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앞에 무엇을 말했냐? 11장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네. 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통하여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한다라는 뜻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2절에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결국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여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비로운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라고 말해요. 이 권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내가 바란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너희 몸을. 여기서 이 너희 몸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온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격은 결국은 이 삶으로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섬기는 삶을 이 너희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것을 주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삶이,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또 짐승의 피로 해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막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이 진정으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에 선과 악간에 그 자신이 행한 몸에 행한 대로 다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거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거스르는 이 세대는 결국 악한 세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는 주께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는 삶이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방향을 잡고 살아가요. 근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반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면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왜?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영적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똘똘 왔어요. 왔는데 아무런 그냥 가치도 의미도 못 깨닫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예 주여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의미를 가치를 두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진정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솔직히 아무런 가치 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섰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말해주고 있죠. 현재 악한 세대,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이러한 세대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너희가 본받지 말다는 것은 순응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응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너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직 앞에 강조하면서 말해주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내 사고력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전인격이 변화를 받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모든 것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가치와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와 의미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줘요. 믿음이 온전하게.
그래서 이러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며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두면서 우리가 주께 두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변화받는 삶이다 라고 1, 2절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결국 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하신 뜻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은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참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말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미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주님께 의미를 두고, 주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며, 모든 처음과 시작 끝 모든 부분이, 모든 예배가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며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했던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드리는 것은 아무런 산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사를 받기 원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주님께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 예배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찾는데도, 이렇게 연구하는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딱 서두에 말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를 강조하며, 골로새서에서도 곳곳에 사도 바울의 그 저서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다른 전서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이 값없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분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생각.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어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빛의 열매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시험하는 것이 결국 겸손한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 분에 넘치는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해주듯이 그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행동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고 그 위에 내가 세우지만 각각 어떻게 세울까 나는 조심할 것이다. 결국은 겸손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는 내가 닦아요. 사도 바울은. 건축자같이 터는 내가 닦아준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어떻게 세울지는 조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한다는 것은 세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게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주기만 하지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답을 말해주고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결국 복음의 그 터를 사도 바울은 닦아두지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결국은 뒤에도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각각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는 자만이 겸손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섬기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섬기는 마음과 자세. 지금 이제 뒤에서 말해주죠.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몸을 비유라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해요. 결국은 몸의 지체는 있지만 각각 다른 기능을 다 가졌어요. 머리는 머리, 손은 손, 다리는 다리. 손이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발이 내가 열심히 걸으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아니야. 머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통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지체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는 이리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다른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하여 우리 많은 사람, 결국 많은 지체들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결국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 6절에도 나와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이 영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또 섬기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또 배우는 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울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수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분수는 이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예언을 한다고 해서 막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적용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말해주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해주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예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도교육자 생활할 때도 예화를 많이 넣고 연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습하니까 예화도 많이 넣고 뭐 지식 세상적인 뭐 그런 것도 많이 넣고 말씀에 그랬었지만 지금 딱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설교학을 딱 제가 배우면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이 성경 66권에서 다 나오는 거고 예화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적인 예화는 성도들의 재미를 돋구어 줄 수 있고 또 마음을 흔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내가 말해야 되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로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었으니 무식한 자들도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돼요. 멸망.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억지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의 감동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소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확신에 차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교회 안에서 뭐 주방에서도 섬기든 또 뭐 새신자가 오면 섬기든 무슨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이런 섬기는 일은 그 섬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서로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각자의 다른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 그리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교사 같은 경우에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교사와 선생으로 세우신 것. 결국 가르치는 일로 그 하나님의 그 지체가 되어 그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각각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마음이 상해서 위로하면 위로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상담하는 자들 있어요. 주로 권사님들, 나이 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해주고, 내가 교회 생활 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그래도 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또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말해요. 구제하는 자는. 이 구제는 결국은 어려운 영혼들을 돕는 건데,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성실함으로 라는 뜻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섞이면,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음식이 상하거나 불순물이 섞이면 도로 내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보라고 하죠. 연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그 연보를 통해서 결국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부지런한다는 것은 지도력과 통찰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디 회사를 다스리거나 뭐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 그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지런함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즐거움으로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긍휼로 베푸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섬김과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즐거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어진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도 어저께 우리 황건사님 통화해서 우리 그런 목적 근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황건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산불 피해 받은 그 목사님 선택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구제연금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제연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받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변화받고 변화된 삶으로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